오늘은 민수기 4장에서 5장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진이 출발하려고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야 한다.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튼튼한 청색 천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임재의 빵을 내려놓는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향 담는 그릇과 대접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주전자를 두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두어라. 이것들을 주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빛을 내는 등잔대와 등잔들,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 등잔대에 딸린 기름 단지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이 모든 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고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그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제단에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다 제단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화로와 고기집게와 부삽과 쟁반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싸는 일을 마치고 진영이 출발할 준비가 되면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들고 날라야 한다. 이때 그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졌다가는 죽을 것이다. 고핫 자손이 맡은 임무는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불에 쓰는 기름, 향기로운 향, 매일 바치는 곡식 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맡아야 한다. 또한 그는 성막 전체와 성막의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포함한 성막 안의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의 가문들이 레위인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보호하여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보다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것을 정해 주어야 한다.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보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게르손 자손의 가문과 집안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소와 회막의 휘장들, 장막 덮개와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나르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짐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옮기는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 너는 그들이 날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의 일을 감독할 것이다. 무라리 자손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들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나르는 것이다. 너는 각 사람이 날라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무라리 자손이 회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고핫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습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2750명이었습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고핫 자손의 전체의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습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보니 모두 2630명이었습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게르손 자손의 전체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습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3200명이었습니다. 이는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계수된 사람의 전체의 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든 레위인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습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운반 작업을 하러 온 남자의 수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고 날라야 할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죽음에 닿아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라. 남자와 여자 가리지 말고 똑같이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끊은 것이므로 유죄다. 그는 반드시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또한 그는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 보상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속죄에 쓰는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룩한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것이다. 각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제물은 그 사람의 것이지만 일단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한 남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배신한 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는데도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자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할 경우 또는 아내가 결백한데도 남편이 근거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의심할 경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 보리가루 2리터를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섞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 죄를 밝히기 위해 바친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옹기 항아리에 거룩한 물을 담아다가 성막 바닥에서 흙먼지 얼마를 긁어 그 물에 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 그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진상규명의 제물, 곧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손에 들고 그 여자에게 맹세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워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전하는 이 쓴 물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우고 그대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이 대목에서 제사장은 그 여자를 다음과 같이 저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그대의 백성이 그대를 저주하고 욕하게 하실 것이요. 저주를 전하는 이 물이 그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할 것이요. 그러면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쓴 물에 그 글자를 씻은 다음 저주를 전하는 쓴 물을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물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받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또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쥐고 그것을 진상규명의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전하는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물이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자궁이 오그라들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결백하면 자신의 오명을 씻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으로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자기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모든 절차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그 여자는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